봅시다. 10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제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또다시 잠언에서 복에 대한 기록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복이 참 이 우리가 잠언 쓰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복이라는 말이 눈에 너무 들어옵니다. 3월이 시작되고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의 학기가 시작되면서 시간들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 반복적인 일상, 어쩌면 지금쯤 2025년 시작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태해질 시기, 봄바람도 불어오고 벚꽃도 아직 피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뭐 그러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조금 쉬어가자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 시간입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기서 부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 번영하다라는 의미죠. 아샤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곧다, 번영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다지는 것, 번영하는 것, 행복한 것. 자,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나눴던 복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그 복과 함께 따라오는 번영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들이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복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도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복이라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목사님은 늘 언제나 복 이야기하면 돈 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건강한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복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귀한 복이라는 이 복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도, 살아가는 어떤 풍요도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아주 다른 말을 솔로몬이 전해줍니다. 뭡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근심스럽게 돈 벌고 있고 근심스럽게 어떤 자기 육체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떤 상황이 근심이 몰려와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구원받았던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은혜 외에 그 구원에 대해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근심거리가 꽉 차 있다면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샤르라는 단어, 무언가에 대해서 부하게 된다는 이 단어가, 복이고 부하게 된다는 이 단어가 시편 1편 1절 2절에 똑같이 쓰여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아샤르라는 이 단어가 삶의 길에서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예요? 궁극적으로 2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말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부함을 누리는 것, 무언가 번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근심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나쁜 일도 복이 되고 좋은 일도 복이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문학가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파 방정환 선생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저하고 비슷한 몸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쓰게 만들었고 또 뭐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꼼짝 마, 손들어. 방정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꼼짝을 못하는데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강도가 주춤했어요. 그러면 손은 들지 말고 꼼짝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너희 집에 있는 거 돈 다 내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십니까? 뭐 모르겠지만 방정환 선생님은 책상을 쑥쑥 꼼짝 말라고 했는데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책상을 뒤져서 390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390원.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390원이 얼마, 저는 이런 걸 궁금하니까요. 이 예화가 궁금한 게 아니라 390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25년, 1920년대에서 25년 사이였을 거니까 그 시기에 나오는 소설 감자에서 이 복녀라는 복녀가 자기 그 호라비한테 팔려갔는데 이 여인의 몸값이 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32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2전으로 어림잡았을 때 노동자의 1인 그 일당이 1원으로 생각한다면 390원은 1년이 넘는, 연봉이 넘는 돈이죠. 오늘날로 보면 뭐 기본 5천만 원, 6천만 원 될 돈입니다. 그거를 성큼성큼 갖고 나와서 돈을 줘버렸습니다. 이거 내 거 전부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방정환 선생이 이야기하니까 이 감도도 좀 놀란 겁니다. 큰 돈을 갖고 나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빨리 도망가려니까 방정환 선생이 부릅니다. 이보시오. 어이, 깜짝 놀랐죠. 강도가 한번 뒤를 쳐다보니까 돈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강도가 저런 미친 사람을 다 봤나 그러면서 에이 고맙다 이 XXX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강도를 데리고 큰 돈을 생겨갖고 이 사람 엄청 많이 쓰는 걸 경찰이 잡았는 모양입니다. 그 경찰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어제 큰 돈을 쓰다가 잡혔는데 이 선생님 집에서 돈 훔쳐갔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 정신 오락가락하네. 내가 어제 당신한테 줬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 이 XX 하고 가지 않았냐고. 그럼 나는 당신한테 준 돈입니다.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줬다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돌아가지 않고 방정환 선생 앞에 무릎 꿇고 방정환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럼 방정환 선생한테 자기를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집사로 평생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정환 선생님이 했던 그 감사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가 어떤 파급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하나, 작은 감사 하나, 그 감사 하나가 그 사람의 제 문제도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방정환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감사는요, 사람들 살아가는 인간적인 감사지만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 방정환 선생님이 감추었던 그 감사를 뛰어넘어 영생을 얻게 하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해 감사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은혜이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는 가장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을 바라보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면 내 삶의 순간순간에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구원의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이
아마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 찾아간 강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싫어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받은 은혜를 그때는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냥 들썩 믿습니다 하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로, 우리가 했던 어떤 방식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누구한테 저당 잡혔어요? 예수님한테 저당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피로 인해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과거의 인생은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뭐하라? 새로운 삶, 덤으로 얻은 네 삶에 대해서 감사 좀 해라라고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제 인생과 달리 오늘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가 또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우 좀 이상하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뭐 좋게 뭐 돈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저 사람들은 늘 보면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좋은데, 무언가 다른 것보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태권도 관장님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좌절이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좌절 가운데서 뭐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하고 그 디모데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할 기준점이 이거다. 가장 기초로 이것만 있다면 그 안에 살이 붙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참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 미혹의 역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나 사탄들이나 이런 것에 미혹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하나님에 대해서 미혹을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다른 말로 보면 이 역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세상 마귀들이 미혹하고 역사하다는 그 단어에서는 다른 유를 쓰지만 여기에서 이 미혹의 역사 다음에 이 역사라는 단어를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뭔가 유추되지 않습니까? 에네르게이아. 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설교가 기억날 겁니다. 우리 발전기 막 전기 이야기하면서 어두컴컴한데 집에서 이 확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 웅 돌아가면서 불이 확 왔을 때 기쁨, 그게 에네르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네르게이아, 힘, 활력, 그 에네르곤의 복수 형태, 더 많은 형태,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네르게이아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그 활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짓 것 보냈는데, 어떤 일들에게 미혹을 보냈는데 뭡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믿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건 똑같이 말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구원에 대한 감격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때는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들은 그게 그냥 시험이 되어가지고 욕하고 돌아섭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뭘로 바라봅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요? 아픔이 많고 고난이 더 깊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아픈데, 왜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저렇게 충만하다 할까? 믿음을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 애써 좀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던 모든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그 순간도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날 현실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요지부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며 강건케 하며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일들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한테 막 돈대박이 터지고 어떤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보다 더 근본적인 역사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 왔던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돈대박의 역사로 갈 수도, 제가 많이 타협했어요. 돈대박의 역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육체,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육체는 180이 넘는 키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못 가졌어요.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막 수술해갖고 길이 늘은다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지 못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역사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풍요로운 것들,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이 근본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풍요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이 풍요가 들어온다면 풍요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풍요는 뭐가 됩니까? 구원을 뺏어가는 아주 큰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12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방인은 좀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가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꺼리낌이 된다는 거죠. 미혹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되지만 참 이분법적이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그 사단의 유혹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가서는요, 그 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제로 이제 믿음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딱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주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중간 거 다 빼버리면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문장의 핵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냥 어디에 잘 되고 내가 뭔가 풍족해지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것이 감사가 아닌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건 택한 것,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 요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여기서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부터라고 이야기는 아르케라고 있는 원형이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는 태초,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요?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그 시작 전부터 우리를 위한 택하심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택하사 한 단어 때문에 예정론가 나왔어요. 예정론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궁극적이고 맞는 건 하나님은 택했다는 요소인데 이것을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록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방인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 된다는 게 앞쪽 구절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10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끄리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 택함은 누구를 빼고 구원했다, 누구를 택하고 안 택했다는 어떤 전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 이야기는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그게 신학적으로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전제 가운데 전도하고 구원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택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유목민 같은 신자고 아무리 세상에 말하는 잡신자라 그래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바뀌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뭐 중요하다 안 하다가 떠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 띵가 먹었습니다. 경상말로.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겠지만 어쩔 때 그걸 다시 바라보게 되면 약간 마음속에 저림이 있어. 내가 그거 못했네. 그리스도인은 이거예요. 택한 백성들한테는 거룩해지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려는 의지가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오기는 의지가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비속적인 단어로 씨가리 간만한 그렇지만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리 간만한 그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다, 천천히 성화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룩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택하신의 전제가 있다면, 내가 믿음이라는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말씀처럼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룩해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거룩해지면서 뭐가 병행돼야 돼요? 이 거룩해지려는 게 내 의지만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요, 믿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장중에 보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보면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눈에 빡 박히게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꾸준히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 가운데도 두시고 풍요 가운데도 두시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끝자락에 우리 심판대 앞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거기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거기가 성경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장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요소가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 일을 작정하실 때, 이 일을 택함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왜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명, 하나님 나 한성훈이라는 사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찌질이 궁상맞게 키도 작게 놔두십니까? 왜 뭐 큰 교회 막 담임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쓰셔도 되는데 왜 안 쓰십니까? 라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을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갚아가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엄청난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좀 당연히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 와 진짜 제가 어찌 감사로 고백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대갚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시작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다른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은혜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 구원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는요 생략을 하고요 14절 뒤쪽으로 보면 이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믿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위해서 그냥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것 자체도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떤 일을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겠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돈을 벌겠다. 이게 또 영광입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도 영광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큰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되는 가장 정점의 영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작되어서 그때 살을 뻗쳐나가면서 모든 영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은 뭐 교리를 많이 안 하니까 잘 많이 안 하지만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제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장 핵심적으로 뭔가 문답 형태로 만들 때 신앙의 핵심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러면서 문제를 내는 게 그 사람들이 내었던 문제를 소요리 문답은 문답을 하는 거다. 묻고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음의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한 그겁니다. 신앙의 핵심이며 신구약의 핵심이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어떤 것보다 가장 깊은 뿌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건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어떤 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는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생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한 거 골로새서 그리스도인의 여생은 이거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구원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되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되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되 결국은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변으로 내 모든 환경으로 감사함이 폭발하게 만들어라. 그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여생에서 사명이요.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여생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세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는지,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지, 기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냥 맹목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예배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감사를 넣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조금이나마 감사하겠다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넣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요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전도함으로도 표현하고 기도함으로도 표현하고 예배함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좀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비해서 그거 조금 안 된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변에서 행동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잠잠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